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30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10번 늘어서 40번의 갈라디아서 강의 6장까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만 하면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갈라디아서 강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무슨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교인이 덕스럽지 못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막 돌아가면서 들춰낸다든지 또는 좀 더 뒤를 캐갖고 자세히 알아갖고 소문을 퍼친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하지 말랍니다. 교인에게 발생한 그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는 덕을 위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각된 덕스럽지 못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하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4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인에게 덕스럽지 못한 일이 발견됐을 때, 실수하거나 또는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이 발각되었을 때 우리는 4가지를 하면 된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바로 잡아주랍니다. 바로 잡아주래요. 이 바로 잡아주라는 말은 카타르티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접질리면 뼈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접고론에 가면은 탁탁 해가지고 빨리 바로 잡아줘야지,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장애우가 돼버립니다.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제때 잡아주지 않으면요. 바로 카타르티제테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교정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조용히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고 교정시켜주라는 거예요. 단 조심할 것은 그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잘잘못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뿐인데 내가 나서서 심판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이 내 눈에 보이거든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팔 접질려서 뼈가 어긋난 사람 조심스럽게 딱 맞춰줘서 정상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잡아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교정시켜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 푸뉴마티 프라우테스토, 이 말은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우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올바르게 교정시켜줘라.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아니야, 내가 자세히 캐볼 거야.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없는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랬더래 아니면 말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랍니다. 근데 자기를 살펴보되 나도 저런 죄를 질까 두려워하래요.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거를 보고 아이고 나는 겁난다,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은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사건에 휘말려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면서 실수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남이 잘못한 것만 열심히 생각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다가 자기 심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계셨는데요, 참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감기기가 있나 하고 약도 저어 먹고 그러는데도 자꾸 잔기침이 나오더랍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한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너무 기침이 오래 가서. 그래서 한번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폐암 3기더랍니다. 이 내과 의사는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해 줬지만은 지금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하고 또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거든 나 자신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나무라기 전에 그걸 아는 나부터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랍니다. 왜요? 나도 똑같으니까요. 남말하는 사람들은 왜 남을 말하느냐? 난 그렇지 않다라고 큰소리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나 나나 똑같다면 큰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실수하는 걸 보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너 자신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거리로 삼고 그렇게 재밌어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너무도 쉽게 해요. 왜 그런 말 하는가 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은 실수와 죄, 이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앞으로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답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걸 보거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슬그머니 조용히 찾아가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거든요.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이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왜냐? 저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너와는 무관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울이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우린 안 갇혀 있죠. 안 들킨 죄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너 그럴 수 있어? 자기는 안 들켜서 안 갇힌 거지. 너도 들키면 들어가잖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실수하는 걸 보거든 깜짝 놀라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차들이 참 빨리 달리더라고요. 저는 규정속도 절대로 안 넘습니다. 고속도로가 정해놓은 속도가 있죠. 100km나 110km. 그러니까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흐름을 타야지 교통사고 난다고. 근데 나는 법정 규정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빨리 가면 뭐 합니까? 간혹 가다 보면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럼 어떤 생각이 사고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가보면은 몇 대가 부딪혀갖고 뭐 차가 찌그러졌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끔찍해서 속도들을 다 줄여요. 겁이 나니까 그것도 5분입니다. 5분만 지나면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지키려면 5분마다 사고가 하나씩 나 있어야 돼. 그래야 정신들 차린다고요.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앞차 사고가 났으면 내 차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속도를 줄여야 되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남의 실수를 보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집 불이 났어요? 자기 집 불단속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남의 집 불 났으면은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불단속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절대로 불 안 난다.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 짓는 거 보거든 정죄하고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너 먼저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이어서 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느냐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경우를 보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깨달아야 된다. 아주 자상한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간혹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 집 아이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대뜸 뭐라고 하느냐? 어쩐지 기도 안 하더라. 좀 잘 좀 가르치지. 그럼 그런 일이 없잖아.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집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죠.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집 애가 문제 한 번 일으키면 다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사건도 내 사건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남의 집 아이가 가출하면 우리 집에도 가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남의 실수를 보면 내 실수와 같고, 남의 집 남편이 실수했다면 우리 집 남편도 실수할 줄 알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 반복해서 알려줄 때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자, 실수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저 사람 실수했으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어렵다면은 저 사람은 죄 지을 용기와 죄 지을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죄 지을 용기도 없었고 죄 지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지금 실수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죄 지을 용기와 죄 지을 기회만 있었으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웃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가슴 아파해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변 교회를 얼마나 좋게 해줬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가슴 아파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촌 땅 사면 기분 좋아요, 배 아파요? 그럼 낱말하지 마세요.
낱말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요. 이제서 얘기인데 옛날 얘기니까요. 누가 좀 아들이 대학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 떨어진 애들이 많으니까. 떨어진 애들이 많으니까 합격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좀 누가 좀 물어봤으면 슬그머니 대답은 해주겠는데 물어보는 사람 서로가 못 물어보잖아요. 얘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못 물어보고 긴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보 광고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물어봐 주기만 기다리는데 끝내 안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말았는데, 대학 합격했어요 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중에도 시기 질투 때문에 떨어졌어요라고 하면은 참 안 됐네요 하면서 속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성도가 그런 실수나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뭐를 서로 지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왔어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레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들, 이게 짐이 되겠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짐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레라고 하는 짐은 교회 공동체가 그 짐을 져주는 짐, 이것을 바레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힘들어 어려워 고통 겪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짐을 덜어줄 때 그 짐을 바레라고 해요. 바레. 그런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여기도 짐이 나오죠. 이건 바레가 아니라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짐도 바레가 있고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 서너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개인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을 포르티온이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을 바레라고 그래요. 여기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성도가 실수하거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픈 마음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져주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 모르는 체 해야 돼요? 아니면 짐을 져줘야 돼요? 그게 두레교회죠. 그걸 모르는 체 하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 바레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짐을 져주랍니다. 짐을 져주래요. 바레 잊지 마십시오. 너희 공동체가 짐을 서로 져주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보고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비난하고 소문내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짐을 져주라고 그랬거든요.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나서서 그걸 들춰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한다면 그게 교회 맞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남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5절 읽었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자기 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티온입니다. 이건 개인이 져줘야 할 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거든 교회 공동체가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남의 일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래요. 개인적으로라도, 나 혼자 가서라도. 이것이 성도가 실수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개인이 져줘야 할 짐도 되지만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상대방이 실수해서 죄를 졌을 때 자기 짐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결코 하나님이 돼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참견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파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수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어려운 일이 부딪혔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애를 가졌어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큰 실수를 한 거지요.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약혼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이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근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서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리아에게 틀림없이 따라합니다. 틀림없이. 틀리가 빠지도록. 틀림없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짐을,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소문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이 아이의 남편이 누군가를 알아서 비밀리에 마리아와 결혼시켜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이게 포르티온이에요. 이렇게 짐을 져주라는,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래요. 그런데 만약에 약혼녀가 애를 가졌다. 동네 사람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랑 약혼녀인데 그만 어디서 애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막 들춰내고 소문내고 저 여자를 돌로 들어서 쳐야 한다. 이것은 짐을 져주는 게 아니지요. 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짐을 져준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의 허물을 내 허물로, 나의 허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이해했듯이 마리아의 실수를 요셉은 자기 실수처럼 인정을 하고 들춰내질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르티온, 짐을 함께 져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웃의 실수를 들춰내갖고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인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짐을 함께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을까? 사람들이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해해 주기를 바란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부모도 이웃도 성도들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답니다. 내가 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말이든 말이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일 불쾌한 일이 의심받는 일이랍니다. 제일 기분 나쁜 일이 의심받는 일이래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심받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덮어주기를 바라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답니다. 물론 실수해서 잘못했지요? 이것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실수했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남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짐을 함께 져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시제가 뭐냐면 짐을 함께 져주라라고 하는 말에 그 문법을 보니까 헬라어 문법이 현재 능동태 계속적 용법 명령형이에요. 지금 헬라어는 좀 까다롭습니다. 영어 같지 않고 현재 능동태 계속적 용법 명령형. 그렇기 때문에 짐을 함께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번 져주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현재 능동태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명령이에요. 계속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또 내가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이것을 단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죄를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이 뭐예요? 현재 능동태 계속적 용법이에요. 한 번만 용서하지 말고 2번 용서하고 490번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우리의 짐을 져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딱 한 번만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죄 지을 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째부터 용서 안 하고 지옥으로 집어던졌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저도 지옥 아루목에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계속 용서하시는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또 용서해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또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 능동태 계속적 용법 명령형이에요. 단회적으로 용서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게 짐을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모든 짐을 져줬어요. 모든 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책임져 줬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나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2번, 3번, 5번째 용서했지 이젠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네가 지금 800번째 잘못했지? 그래, 내가 한 번 더 용서한다. 알았어요? 1만 번째 용서했지? 1만 1번째 내가 용서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은 걸 숫자로 세면 몇 번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처럼 생긴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자기 일을 살피고 짐을 져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게 생긴답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게 생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이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보면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남이 실수하면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다 보면 누가 성숙해져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하면 누구 닮는 거지요?
예수님 닮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존귀한 자로 내 자신이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서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막 정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치에 들어가서 죄 짓는 겁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더 큰 죄를 졌거든요.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돌보고 그 사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누가 성숙해져요? 내가 성숙해지고, 이걸 계속하면 누구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그래서 나는 계속 성장하고 존귀한 자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나에게서 생긴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자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둘의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상처당하지 않고 우리가 짐을 져줌으로 치유받고, 설령 공동체가 몰라서 짐을 못 져주면 나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짐을 져줘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